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알고 있는 요한 누가 있죠? 얘기해 보세요. 세례 요한, 또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제자 요한, 또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가 요한이 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은 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마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사람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참 존경받을 사람인데 처음도 끝도 좋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처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실패자였어요. 실패자.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 자체가 희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가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마가? 예? 마가.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쓴 거니까 마가예요. 마가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챗 GPT한테 마가를 물어보니까 트럼프를 추종하는 마가 그거 자꾸 나오더라고요. Make great 뭐 again 그거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마가. 마가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마가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마르쿠스라고 하시면 들어보신 마르쿠스. 마르쿠스 레닌 말고 라틴어로 마르쿠스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망치. 그러니까 힘, 망치 이런 뜻이에요. 마르쿠스는. 근데 이름이 라틴어 이름도 있고 요한, 이거 히브리어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은혜를 오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라틴어 이름도 있고 그냥 히브리 이름도 있지. 마가는 통역관이었어요. 통역관. 머리가 좋고 외국말을 잘했어요. 그 당시 아람어 그리고 라틴어를 잘했단 말이에요. 로마어를.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닉네임으로 영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외국 나가면 외국 사람이 희재 부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있을 때 폴이었거든요. 폴, 바울이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저스트 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외국 이름을 짓는 것처럼 마가 요한도 이제 통역하는 일이 많으니까 외국 이름으로 지어놓은 게 마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마가 요한 이런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이름도 어중간한데 생활도 어중간했습니다. 자, 마가 요한은요, 첫째로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의 집안은 큰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 요한의 삼촌이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큰 부자였죠. 마찬가지로 이 마가 요한의 집도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했는데 150명 가량 되는 사람이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돼 있죠. 무슨 다락방에 150명이 들어갑니까? 다락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저택입니다. 저택.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압니다. 2층에 있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한 것뿐이지 큰 저택의 2층입니다.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래서 2층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기둥이 쫙 있고요. 홀이 굉장히 넓어요. 120명 더 들어갈 만한 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 요한의 집안 자체가 부잣집이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모태신앙이었죠.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 어머니가 신앙이 엄청 좋았어요. 예수님의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 그래서 자기 집도 내어주고 또 초대교회도 섬기고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자기 신앙이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치마폭에서 예수님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자기 신앙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홀딱 벗고 도망친 청년이 하나가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그 뒤에 따라가다가 헛이불을 벗어놓은 채로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다? 마가 요한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왜냐하면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에 자기가 벗고 도망갔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청년이 그 혼이불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하셨어요? 바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했잖아요. 목요일 날 저녁 때 제자들 모아놓고 거기서 마지막 성만찬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신 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걸어서 20분. 여기서 우리 어린이 대공원 가는 길이에요. 우리 구이문으로 가면 한 1, 20분 걸리지 않습니까?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동이 일어나면은 다 들릴 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시끄러운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군병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막 웅성웅성하는 게 마가 요한의 집에 들린 거예요. 마가 요한이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뭔 소리지 하고 혼이불만 덮고 이렇게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이불만 덮고 이렇게 갔는데 어이구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잡히시고 제자들 도망가는 걸 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는 혼이불 벗어놓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마가 요한에게 있었어요. 베드로는 칼이나 빼서 대항이라도 했지. 이 마가 요한은 참 부끄럽게도 옷 벗어놓고 도망친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야 자기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칩시다. 그냥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이 또 어떤 실수를 하느냐, 잘못을 하느냐. 마가 요한의 삼촌이 누구라 그랬죠? 바나바라 그랬잖아요. 이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투표를 해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가면서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한테 물어봤어요. 바울, 내 조카가 그 로마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는데 데려가면 유용할 것 같으니까 좀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바울이 좋다고 데려가자고. 그래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섬에 갔다가 배를 타고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보라는 곳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막 멀미를 하고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 요한이 바보 섬에 내리자마자 아이고 삼촌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걸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황당하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약한 놈을 데리고 왔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풍랑이 심해서 곱게 자란 마가가 못 견뎌서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막 열이 나니까 중도 하차했을 것이다. 이거는 뭐 마가 요한을 좀 변호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바나바가 우선입니까? 바울이 우선입니까? 아니죠. 원래는 바나바가 우선이죠. 왜냐? 바울이 예수 믿고 고향에 처박혀 있는데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사역을 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이 제자들 쭉 이름 보면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열이 제일 끝이었어요. 근데 아니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받고 선교를 가니까 자기 삼촌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가가 바울에게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도 하차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내려버린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인생의 시작은요 좋지가 않았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신앙도 없이 자라고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 옷 홀딱 벗고 도망이나 치고 또 선교를 따라 나섰지만은 자기 삼촌 얼굴에 먹칠을 할 정도로 그냥 중간에 돌아와 버리는 이런 실패자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아이고 내가 뭐 하나 진드가니 못하고 하다 말고 또 수틀리면 못하고 이러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가 요한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이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설교할 거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변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죠.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이 감옥에 쓴 거죠. 근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마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 로마에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하고 틀어져 가지고 이제 갈 때는 언제고? 바울이 부른 거죠. 마가 요한을 불러 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 왜? 로마에 가택 연금돼 있으니까 로마 말을 바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말을 할 줄 아는 마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선뜻 가가지고 바울 통역도 해주고 뒷수발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사역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목이 베어 죽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마가가 어떻게 하느냐? 바울 선생님 죽었으니까 나 이제 고향 가서 그냥 편안하게 돈 쓰면 살래. 이게 아니고 마가가 누구를 섬기게 됐느냐? 베드로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섬기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아끼는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겠죠. 자, 보세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는데 내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은 마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들이래, 아들.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식이 있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아들처럼 아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다. 마가 요한이 바울이 로마에서 죽고 난 다음에 로마를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로마에 베드로 선생님이 사역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가서 선생님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도와줬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마가가 말도 잘하지, 외국말도 잘하지, 싹싹하지 이러니까 옆에 항상 끼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가한테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얘기, 무리를 걸었던 얘기, 또 예수님 잡히실 때 귀를 뺐던 얘기,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마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다 까먹고 제자들은 막 순교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기록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게 최초의 사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 최초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최초는 마가복음이 아니죠. 신약 성경 중에 최초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근데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게 마태복음 제일 먼저 쓴 게 아닙니다. 마가가 예수님 물론 먼 발치에서 봤겠지만 자세히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한테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것도 이제 정확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걸 시간 순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잡히실 때 알몸으로 도망치고 선교여행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린 실패자였지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바울을 돕고 베드로를 돕고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사명자로 거듭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패자 마가 요한이 사명자 마가 요한이 되는 데는 뭔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전에도 마가가 바울에게 쓰임 받았어요. 이 전에도 이거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잡혔을 때 쓴 거거든요. 첫 번째 감옥 있을 때부터 바울을 섬겼지만 어찌됐건 간에 마가 요한이 다시 사명자로 들어오게 된 것은 바울의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마가 요한은 여전히 실패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실패자가 변하여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실패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고 나만큼 실패한 사람도 없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실패를 한 사람은 이제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큰 실패는 내가 있다. 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근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은요, 내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남이 끄집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너 이것 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거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남이 불러줘야 건져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된 세상에서 혼자 용가리 통뼈라고 혼자서 이렇게 떨치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다윗을, 기드온을, 바울을, 세례요한을 다 불렀어요. 그죠? 내가 무슨 대단하다고 부처님처럼 중간에 깨쳐가지고 나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명자로 회복되지만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미적거리면은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문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예수님 부르지 않았어요. 지가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물어봤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죠.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 재산 팔고 날 따르니까 가버렸죠. 이런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불러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불러줄 때 그 부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의 원동력, 우리 인간이 뭐로 사는가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로 사십니까? 내 목표로 살고, 자식들 키우려고 살고, 내가 원하는 그런 거 하려고 살고, 이런 게 일반적이고 좋은 삶의 원동력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원동력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그 책 읽었을 때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읽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저런 거를 원동력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첫째가 뭐냐?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여러분, 죄의식이 내 삶의 힘이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죠? 근데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수치심을 가리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릭 워렌 목사님 말씀은 죄의식 때문에 그걸 막 감추려고 열심히 사는 그 삶의 원동력은 그 허비하는 것이다. 삶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느냐? 복수심, 원한과 분노라고 하죠. 책에는 복수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만을 찍고 나타나가지고, 그죠? 다른 여자인 척하고 그래도 다 우리가 속아주잖아요. 복수심으로 사는 영화, 드라마, 중국 무협 영화 다 복수심이에요. 그 복수하는 사람들은 복수하고 나도 인생이 없죠. 그냥 자살하거나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복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있죠. 근데 복수 때문에 살면 결국 그 삶을 허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죠. 돈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절대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김창욱이라는 분 아시죠? 김창욱. 아버지가,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인가? 목사님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김창옥 씨가 그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자기가 너무 강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강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강의를 저는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들어오는 강의를 다 했대요. 들어오는 강의를. 그래가지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대요. 이분이. 단가가 엄청납니다. 저도 한번 모셔보려고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엄청 세요. 그리고 이분이 뭐 강연을 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다닙니다. 지금 교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일반 강연도 엄청 많이 해요. 요즘 TV에 김창욱 쇼라고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뉴욕 센트럴 파크에 몽클레어 패딩 입고 돌아다니는 강아지 같더래. 자기가. 자, 이분이 뉴욕을 갔더니 그 센트럴 파크에 그 넓은 잔디밭에 개들이 엄청 이쁘고 털도 윤기가 나는 그런 개들이 막 뛰어다니더래. 근데 이상한 게 개 짖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더래요. 야, 저 개들은 뉴욕 사니까 참 교양이 있나 보다. 이런 데서는 절대 안 짖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성대 수술을 다 시켜가지고 못 짖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뉴욕 센트럴 파크에 있는 개보다 우리 고향집에 있는 똥개가 훨씬 행복하다. 우리 똥개는 정관 수술은 안 하고 목소리 수술은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시골에 있는 똥개, 자유로운 똥개가 아니라 그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몽클레어가 뭔지도 전 잘 모르겠는데 패딩을 입고 막 뛰어다니는 강아지 같더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이게 나한테 행복이 되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강의를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들어오는 강의를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왜냐? 그 사람들이 내가 강의를 거절했을 때 어이구 배가 불렀네. 돈을 얼마를 더 달라는 얘기냐. 그래 너 잘 돼. 이런 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막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이분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 그래서 뇌신경 치료도 받고 치료를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강의하러 나가는 것보다 강의를 거절하고 내가 돈을 덜 벌어야 되는 게 내가 사는 길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물 들어올 때 노조라 그랬다고. 돈 벌 수 있을 때 돈 벌어야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호텔에서 자고 강의 다니고 그런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에 이끌려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요 참 불행한 삶이에요. 왜? 남을 행복하긴 하는데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내 주변 사람이 불행해져요. 내 마누라가 불행해지고 내 자식들이 불행해져요. 내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내 자식이 불행해져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마누라가 여보 우리 해외여행 이번에 가기로 했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래 갈게. 내가 친구들이랑 약속도 포기하고 간다. 근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어이 상무님이랑 골프 약속 있는 거 알고 있지? 어이 저 가족 여행이 있는데요. 이번에 너 승진 기회가 있는데 승진 안 할 거야? 가족 여행도 팽개치고 이제 상사들 비유 맞추러 가는 거야. 물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없겠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가족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무슨 죄입니까? 마누라가 무슨 죄입니까? 여자들은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 자주 들어오고 살림도 같이 애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근데 남에게 인정받는 거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결국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희생하는 거죠. 또 어떤 원동력이 있느냐? 두려움이 원동력이 됩니다. 두려움이 무슨 원동력이 되나? 여러분 강아지들 보세요. 강아지들이 왜 짖을까요? 왜 짖을까요?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월월 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청 웃긴 거 있습니다. 이 주인이 목줄을 딱 잡고 있으면 엄청 짖습니다. 이빨을 막 드러내면서 목줄을 스르륵 놓으면은 엄청 난처해야 합니다. 막 강아지가 바닥을 쳐다보고. 그게 뭐예요? 짖는 강아지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뒤쫓아오는 게 무서운 거지. 짖는 강아지는 앞에서 그냥 위시 이러면 가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막 짖는 사람들 있죠. 큰 소리 내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시비 걸고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겁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겁이 많아서.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겁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야 20원짜리야 20원짜리야 이거 겁난 거 아니에요. 죽을래. 이게 겁난 거 이게. 경상도 말로 네 죽을래. 이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키가 조그마한 사람도 죽기 살기로 싸우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무슨 목표라든지 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삶의 동기도 있지만은 오히려 부정적인 삶의 동기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절반 이상이 죄의식, 복수심, 돈, 인정, 두려움 이런 것들에 매여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고 삶을 허비해 버리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삶의 원동력이 잘못된 채로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불러줘야 돼요. 누가 불러줄까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너의 그 죄의식에서 나오라고. 너의 그 복수심에서, 물질에서, 두려움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잘못된 허비하는 삶을 벗어나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연말서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외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부름 앞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면, 부를 때 나아가면 내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로 살까요? 순서와 확률로 삽니다. 세상은 줄을 세워놨죠. 여러분 그 줄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뭐 집안의 배경, 내가 학벌 이런 거 못 넘어서요. 오늘 제가 글을 실어놨죠. 글래스 셀링이라는 거, 또 페이퍼 셀링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글래스 셀링이 뭐예요? 유리 천장 있잖아요. 실링, 글래스 실링. 실링은 이제 천장이라는 뜻인데 유리 천장은 남자와 여자 그 성차별을 말하는 게 유리 천장이에요. 미국에 여자 대통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될 뻔했잖아요. 그때 유리 천장, 글래스 실링이 깨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안 됐죠. 미국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페이퍼 실링이라는 거 있습니다. 페이퍼 실링. 이거는 학벌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페이퍼는 이제 졸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사회에는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확률로 살죠. 확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몇 프로다. 뭐 주식이 몇 프로 올랐다. 뭐 부동산이 몇 프로 올랐다. 자, 저 대학 나오면 취직할 확률 몇 프로. 저 과에 들어가면 취직할 확률 몇 프로. 확률로 삽니다. 그 확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수동적으로 살죠. 순서와 확률에 매여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고 우리 집안은 지지리도 가난하고 나는 뭐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나는 뭐 좋은 것도 없으니까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뭐 그냥 실링 천장에 막혀가지고 자기 한계를 딱 정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평면적으로 일직선상에 평면적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체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평면적으로 세상 사람 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입체적으로, 위에서 밑을 뚫는 입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과거에 속하고 현재에 속하고 미래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 일직선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로를 세로로 보면 다 보이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그냥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바꿀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이고 그냥 평면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이게 세로로 보이면서 내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면서 내가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 죄의식 또 내 어떤 복수심에 매이지 않고 내 현재에 매이지 않고 지금 뭐 이 직장 또는 뭐 이 학벌 이 건강에 매이지 않고 또 미래 죽음이라는 것에 매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청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 대학을 나오고 뭐 그렇게 한다고 세상적으로는 취직할 확률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가 가야 될 자리 한 자리를 만들어 놨을 줄 믿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김추현 목사님이라고 SFC 훈련원 간사 하시는 분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분 딸이 있어요. 딸이 지방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그 딸이 인천에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보관하는 문헌정보자료실에 취직이 됐어요. 그 딸이. 근데 면접을 최종 면접에 가서 거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최종 면접에 딱 갔는데 다 서울의 대학 나오고 자기보다 훨씬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지방대학 나온 자기 딸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김추현 목사님은 평생을 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요. 지금 사는 집도 훈련원 그 한켠 방에서 삽니다. 사모님이랑 둘이서. 주방은 훈련원 주방 같이 쓰고.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죠. 그리고 그 SFG 훈련원 대표 간사도 이제 올해 그만둔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살 집이 없는 거야. 어디 교회 뭐 담임으로 가든 협동 목사로 가든 이렇게. 근데 협동 목사한테 사택을 줍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는 막막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그래도 그렇게 취직해가지고 자기 밥벌이 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짐을 덜어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확률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확률을 뒤집고 순서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맞는 자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나와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나와 함께하자. 나를 불러라. 나를 경외해라. 제가 계속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내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와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4명 6학년짜리가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리하고 로이하고 소윤이하고 소윤이도 그리고 우리 이솔이 맞죠? 전이솔 맞죠? 네. 이솔이는 뭐 아빠가 파주했으니까 안 오지만은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새로 태어난 겸이야. 그 삐덩이까지 하면 5. 유전부 5명. 그러니까 와 이거 참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한 가정이 왔잖아요. 목동에서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예배도 그 부모가 다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좋아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그 애들이 몇 학년이지? 1학년, 3학년. 좋네. 그 아이들하고 어린애들이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죽으라는 법은. 우리 작년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지난 송구영 씨 때 영상 봤잖아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작년에 저렇게 많은 일을 했나? 그리고 저렇게 잘 됐나? 대표적인 게 우리 작년에 성경학교 못할 줄 알았습니다. 애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마루가 동생들 데리고 왔죠. 갑자기 헝가리에서 예중이하고 예린이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학교를 잘 했잖아요. 그죠? 수영장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경학교 해.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또 간당간당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주민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 교실. 수잔이 1월 17일 날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수잔 한 명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수잔 한 명 나와가지고 성경 교회도 등록도 하고 교회도 다음 주 나온대요. 근데 야 1월 17일 날 폴란드 자기가 이제 한국에 그 90일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서 온 거지 정식 학위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어제 알았어요. 그래 가는데 야 난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김윤옥 지사님이 이번에 이주민 사역 부장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시를 하고 일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번 왔는데 말은 잘하는데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제 왔어요. 자는 거를 우리 김윤옥 지사님 전화해가 깨워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열심히 나올 겁니다. 아마 식구들도 다 데리고 나올 거예요. 그럼 또 등록교회 나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월 달에는 우리 장로님이 그 고쳐준 창문 고쳐준 사조가 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이주민 사역자들한테 제가 전단지를 다 나눠드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 명 나오는데 이주민 사역 그만둬야지. 그게 확률적인 거고 순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주민 사역 해. 한 명이라도 해. 포기하지 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주민 사역 부원들이 더 재밌어 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작년 연말에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지 않냐. 근데 그 다음 때 야곱 때 가니까 자식이 많아졌지 않냐. 우리 노인성 권사님 기도 제목처럼 우리 이주민 사역도 올해 2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이주민 사역 좀 20명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는 순서나 확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의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입체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요인이 그 부름에 순종했더니 그 철부지 마마보이에다가 혼이불만 걸치다가 알몸으로 도망치고 힘들다가 도망쳤던 그 마가요한이 제자들의 버금갈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직장일도 바쁘고 몸도 아프고 뭐 진드가니 하지도 못하니까 저는 빼주세요. 저는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에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는 못할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고 할 만한 사람 부릅니다. 그럴 때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을 죄의식과 그 복수심과 물질과 인정과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오시고 또 교회에서 뭔가 요청할 때 그 부름에 순종하여 나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의 두려움과 실패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부름 앞에 회복되고 성공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